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갖춥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환경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도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성도 현장 예배, 현장 예배란 말이 큰 게 어떻겠습니까? 본 교회에 여러분들 참여하여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모든 또 말씀들, 증거들, 보통 우리가 부활주의를 겸해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알지 못했던 또 잘 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강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오늘 20장 말씀으로 끝나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냐?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보아야 되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으로 딱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한 장 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사실의 말씀이니까 감하고 더할 필요도 없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딱 기록한 것은 뭐냐? 이제 자신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매여 있지 말고 새틀 인생을 갖추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요한복음 다음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입니다. 사복음서라는데 또 공관복음이에요. 공적인 시선으로, 즉 예수님을 함께 보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닌 공적인 시선, 실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이제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접했던 모습, 또 바울의 또 제자들의 그런 전도 행적들을
이제 적으면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행적 발걸음,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날 그 역사,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보았던,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한 이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그 길로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또 구속사적 이 축복을 누리는, 또 부활의 감격과 앞으로 오실 그 재림의 축복을 맛보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틀을 깨라. 예틀 깨기. 우리 보통 도장 깨기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 도장에서 저 도장 가가지고 그 도장을 깨는 거예요. 수준 높고 단수 높은 사람들을 대결해서 깨는 겁니다. 탁구에서 보면요, 구장과 구장들이 있는데 구장 깨러 가는 게 있습니다. 팀들이 모여서 그거에서 그 부스에 맞게 딱 대결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도장 깨는 거예요. 뭐 축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늘은 뭘 깨래요? 예틀을 깨래요. 예틀. 우리가 갇혀있던 고정관념, 그거를 깨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디베랴 호수는, 근데 갈릴리, 자, 디베랴는 그 로마 2대 황제의 그 이름을 딴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2대 황제 이름이 뭡니까? 디베랴.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수도, 이 갈릴리, 그러니까 수도라고 딱히 없었지만 그 갈릴리 지역이 이 유대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 불렀습니다. 저도 벌써 한 20년 다 돼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가봤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넓습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데 호수예요. 민물 호수입니다. 바다와 또 만나는 지점까지 갑니다. 여기서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근데 예수님 보면은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도 봤고요.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이 갈릴리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갈릴리에 다시 모입니다. 이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이 여러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또한 돌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돌발 행동의 아주 주역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너희를 보겠다. 다시 만나자 했는데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을 보기 싫은 건가? 아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혀 계시기 전날 밤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그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것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대면했지만 그때 진정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또 반면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 안 해.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성도 안 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내 할 일 하고 먹고 살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3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2명은 저랑 동갑이고 한 분은 저보다 한 8살 많아요. 그 8살 많은 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극을 한 4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인천의 연극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아 씨라고 이분이 이제 소극장을 다시 이렇게 또 오픈한다고 해서 네, 만났습니다. 교회 안 다닌 지 지금 4년째 됩니다. 근데 본인은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나는 이 복음 그 하나님 자녀 또 신앙이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화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뭐 교회에서 뭐 받은 상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 교회를 다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점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연극을 하는데 앞으로 좀 이 기독교 옛날에는 원래 있던 기독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뭐 또 가스펠이나 이런 연극을 선곡을 해봤었는데 이제는 좀 창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창작 기독교 뮤지컬을 또 연극을 또 하려고 또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은 그래도 확실하게 안에 복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한 분은 예전에 집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당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잖아요. 이분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뭐 60 넘어가지고 그때 여행을 가고 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잘 살자. 그래서 자기는 지금 딱 5년만 하고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딱 넘기고 자기는 해외에 가서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겠다. 막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그런 주의예요. 이러면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나중에 뭐 교회 뭐 돈 얼마나 법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답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의 그 사람은 저에게 직업이라고 하고 저는 사명이라고 하지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목사님은 이제 다리에 힘 있을 때까지는 목회 하시겠죠. 그렇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빨리 은퇴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 사람의 목표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 거의 한 15년째 교회를 안 다녀요. 같이 신학대를 나왔고 같은 신학과는 아니지만 같은 신학대를 나왔어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10년 했어요. 피아노 너무 잘 쳐요. 노래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한 15년 전부터 가정이 깨지면서 뭐 하면서 이제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교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이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다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거 10여 년 전에 제가 복음을 막 2시간 동안 전했는데도 그때 상처가 너무 많았는지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친구를 또 다시 만납니다. 제가 저녁에 가서 깊은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 속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없습니다. 은혜 없어요. 은혜 없으면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던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현장 나와서 이 교회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뭐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막 이런 말도 막 생겼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면 그냥 예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아니, 부끄러워서 갔는지, 아니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교회가 싫어, 예수님이 이제 질렸어, 나도 이제 잡혀가는 거 겁나서 안 돼,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죄책감, 부끄러움, 그게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베드로와 오늘 이 모인 함께 배를 탄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자, 이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이들이 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에휴, 나도 과거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겠다 하고 다시 그 과거 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옛틀 속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응답받지 못하고 체험이 없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죠. 조금만 사건 생기면, 오해할 일 생기면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옛틀을 과감히 깨버려야 돼요. 옛틀을 깨지 못하면 자꾸 반복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전진에 나가지 못해요. 아까 찬양 중에도 전진하리 했습니까? 전진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옛틀 갔다가 다시 또 새 틀로 갈랐다가 옛틀 갔다가 시험 받다가 오해 받다가 다시 시험 받다가 오해 받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친구처럼 여러분들 목사한테 성도한테 교회에 상처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보고 다닙니까? 아니,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죠. 좋은 교회 정하면 되죠. 그런데도 아예 교회 자체를 끊어버리고 아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난 교회 싫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다닌 거지 진짜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지호 목사가 싫으면 저 사람 꼴도 보고 싶다 하면 교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꼴도 보고 싶다. 야, 뭐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분이 내 앞에 앉아 있어 봐요. 뭐 뒤통수만 봐도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죠. 왜 서론에 속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상하다, 기도해 주셔야죠. 너무 잔소리 많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사모님 통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싸우니까 여러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3년 전, 예수님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당시에도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와 지금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본문 4절 5절 보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지켜보시다가 날이 새어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하필 얘들아, 애들 부르시지 얘들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 얘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아를 해석하면 미성숙한 아이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과거에 붙잡혀서 아직 미성숙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 미성숙한 그 신앙의 단계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파이디야, 미성숙한 아이들, 제자들아. 여러분, 우리 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이 되었지만 아직 애 같아. 너무 부모의 틀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혼자 뭘 할 줄을 몰라.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 빨리 군대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엄청나 기합받든지 아니면 아주 밖에서 오든지 하겠죠. 저는 뭐 군대 가기 전부터 벌써 한 1년 반 동안 막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는 군대 생활이 뭐 어렵진 않았어요. 예? 막 노가다도 나가고 뭐 방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거의 1년 반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애들 보면 아마 형광등도 못 가는 아이들도 있을걸요. 청소하라면 청소도 안 하잖아요. 야, 네 방이라도 좀 청소해 해도 안 하잖아요. 아, 우리 집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성인 아이, 어린이 되었는데도 애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들, 그거를 성인이 되어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죠. 근데 상처받은 상태로 연장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과거에 맺혀 있습니다. 그것도 성인 아이입니다. 과거형 인간이죠. 이렇게 되면요,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움츠르게 되게 되고, 또 부정적이 되게 되고, 또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 같아요. 영적 애. 뭘 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봤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봤으면서도, 하는 것도 이렇게 그렇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뭔가 하고 싶어도 상처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 뭔가 전진해 나가고 싶어도 발목 잡고 있는 것들,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점진하며 나가는 그런 정복의 인생, 그런 참 행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사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그냥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는 엄마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왜 인간에게는 실패의 문제가,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행의 문제들이 왜 오게 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이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죄의 불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의 불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종교, 선행, 철학, 과학 여러 가지를 다 총동을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아무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나의 마음에, 나의 일생에 모신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 틀의 모습으로 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있다면 옛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불교로 갔다, 천주교로 갔다, 내가 완전 교회에 담쌌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만난 그 연극하시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불교나 다른 종교,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힘들다. 근데 자기처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옛틀의 모습 속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거짓 성공 중심,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또 구원받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난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지 못해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돼, 할 정도로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신앙인인지 기독교인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교회 다녔어? 근데 왜 그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교회 다니는 티 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후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대요.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신갑주의 그 특징을 보면 뭡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믿음의 방패, 구원, 또 성령의 검. 이거는 다 싸우기 위해서 전진이 나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뒤쪽에는 뒤를 보호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앞에만 보호합니다. 왜? 뒤를 보이지 마라. 전진해 나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발목 잡히게 하는 게 뭔가?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발목 잡히는 삶 살지 마세요. 가감히 버리세요.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는요, 자존심 상할 일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마 자존심 때문에 막 그냥 삐지고 오해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목사는 벌써 수백 번 삐지고 교회 내 팽개치고 아마 싸우러 갔을 거예요, 멱살 잡으러.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막 뭔가 거룩하고 뭔가 좀 아주 성품이 진짜 아름답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아유, 저 사람 욕도 안 할 것 같고, 예? 아유, 저 사람 화도 안 낼 것 같고, 짜증도 안 낼 것 같고, 나쁜 일도 안 할 것 같고. 근데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 싸울 때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막 욕도 잘하던데. 기독교인 됐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성품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욕을 잘해, 내가 싸움을 잘해, 나 짜증을 달래, 화를 달래, 아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다 바뀌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주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화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화 되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는 서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저에게 상처를 주고 뭐하고 해도 전 다 이해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변화되어 가려고 하고 성화되어 가려고 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욕 잘하는 사람들한테 야 기독교인데 가지고 욕 잘해. 아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아유 이 교회 다니면서 싸움 이렇게 잘해? 하지 마세요. 잘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찔리는 걸 내가 다 대변하는 거예요. 욕 잘하시는 분들, 싸움 잘하시는 분들, 화 잘 내시는 분들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고 아유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열심히 피고 열심히 드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신자들에게 험잡을 일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구원과는. 근데 여러분들 술 취해 맨날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하면 보기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술 담배 다 합니다. 천주교인들 술 담배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구원관에는 그게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 공부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행원이었는데 한 날은 술 자세 취해가지고 막 비피티비티 이렇게 가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 만났어요. 이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걸 좀 이상하게 봤어요. 상관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할 거 다 하세요. 욕도 잘 하시고 싸움도 잘 하시고 화도 내시고 뭐 대신 마약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본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술 드세요.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하면서 에이 해가지고 그냥 지하철에서 막 행패 부리고 뭐 이러지 마시고 길가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 가서 잠잘 정도만 술 먹고 집에 가서 그냥 뚝 자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몰래 하세요, 몰래. 예? 가족들만 알게. 남들에게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고 다 안 해? 그런 욕 듣지 마시고요. 몰래 하세요, 몰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됐구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부터 내가 할 거 다 하자. 하지 마시고. 준호 알았어? 내가 듣는 소문에는 집에다가 술 숨겨놓고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농담이 농담. 두 번째입니다. 새 틀을 갖추라. 자,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던져라. 즉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야,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이들이 못 잡았대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 던지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 따라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대요. 근데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래요. 153. 왜 정확히 숫자를 밝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사실성에 근거한 것 같아요. 물고기 숫자를 셀 만큼 아주 뭐랄까요,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갔더니 풍성한 열매를 걷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다니고도 말씀 안 따라가도 풍성한 아주 돈 잘 벌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버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 믿을래 100억 받을래, 자 천국 갈래 100억 받을래, 이게 더 훨씬 낫겠죠. 여러분 어떤 대답입니까? 천국입니까 100억입니까? 자 천국 손 들어보세요. 자 12명. 자 100억 손 들어보세요. 안 된 사람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난 천국이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된 사람 몇 명? 저 2명. 동현이 안 들은 것 같고. 송동님, 장로님. 자, 지옥을 장로님 안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왜냐? 100억을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짓겠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왜 믿으라, 보라, 와보라. 왜 하겠습니까? 가서 볼 게 뭐 있는데. 믿으면 뭐 할 건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순종입니까,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오겠지만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뭘 순종할지 모르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는데 찬양할 때만 막 즐겁고 기분 좋고 막 은혜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네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라. 그러면 그냥 던지면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 핑계에 저 핑계 됩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핑계대는 삶은요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얘기하면 계속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내 기존에 있던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 상식 다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심해요. 그 고정관념, 선입견, 내 상식,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지 못하면요 전진 못합니다. 내 틀 속에, 얘 틀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나만의 고정관이 그 틀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그 예틀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8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그 각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자, 요한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8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50칸은 따져보니까 200규리, 그걸 따져보니까 90m나 됩니다. 100m 안 되는 그 거리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때까지는 물고기 잡으러 금을 던지라 했을 때는 그냥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하는 성격인데 한 가지는 꼭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라 주님이시라 했을 때 바로 즉시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보러. 오늘 예수님 보러 오셨지요. 말씀 들어 오셨지요. 다른 여건 다 환경 이기고 즉시로 오셨지요. 오늘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응답이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의심하던 도마는 내가 보아야 믿겠다고 했는데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 듣고 즉시로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좀 무모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죠. 여러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즉시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받는 즉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펼쳐야 됩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그게 실천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회복될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고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반면에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진다 그랬어요. 부러울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속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난 뭐냐. 은둔형 외톨이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이들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저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벽이 높을까? 하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결국은 자신을 가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박탈감, 초라함을 느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중요하죠. 사람을 바라보면 인본주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쾌락주의 갑니다.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틀이 아닌 새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라.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또 미래 속으로 도약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틀 인생이 아닌 새틀 인생으로 갇혀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 체험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예틀 속으로 안 갑니다. 과거 속으로 안 돌아갑니다. 오늘도 새 틀을 갖추어서 237 복음화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으로 가겠다, 이런 축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같이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결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연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까지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광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는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다음 예수 향기 그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마음 상한 자 고치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상한 자 고침받는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속에 가기 위하여 오늘도 옛 틀을 버리고 새 틀 갖추며 그 새 틀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싸오니 오늘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틀을 갖추고 새 틀 인생으로 미래를 보며 전진해 나가며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237 복음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의 그런 미션을 감당하며 결국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현장 속으로 파송시켜 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제자 또한 전도하는 제자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다음 주에 이 예배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높이 든 채로 함께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 인생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